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크든 작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님 가게에 신방을 가면은 너무 바쁜데 목사님 뭐 드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이러면 안 먹었는데도 너무 바쁘니까 귀찮게 안 하려고 안 먹었는데도 예 식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물론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런 거짓말도 있고 또 어떤 거짓말은 자기가 한 행동이 들킬까 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예수님의 특별히 산상수훈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이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맹세하지 말라는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지키기 쉽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 지키기 힘든 분 있습니까?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지키기 쉽죠.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면 99명은 지킬 수가 있죠. 한 명이 못 지킬지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건 100명이 다 거의 다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아주 지키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지키기 어려운 거로 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건 지키기 좀 힘들죠. 특별히 사람 간에 자기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믿는 눈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래도 안 믿으면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내가 당신 아들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당신 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 거의 다 당신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얘기는 남자들이 주로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할까요? 상대방이 안 믿어주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말한 거를 정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쉽게 맹세를 합니다. 이 진실한 말은 진정한 말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간단하고 간단 명료합니다.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무슨 미사오구도 필요 없고 뭐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정직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그게
거짓일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그냥 뭐 말을 많이 엮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안 믿으면 이제 화를 벌컥 내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한테 주신 그 말을, 인간의 언어는 짐승하고 좀 달라요.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는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의사 아니면 본능적으로 뭘 어떻게 표현할 때 쓰는 정도이지만,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전하다 보면 그 말을 듣고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오죽하면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배를 잡고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보통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아서 실어증,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어떤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죠. 또 사람들은 내가 불필요한 말을,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1%야 2%야 이런 얘기도 할 때 있잖아요. 불필요한 말을 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입의 그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그러면서 쉬지 않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는 쉬지 않고 내뱉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은 숫자가 많아야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어와 행동이 일치할 때 저는 세상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간음, 살인, 이혼의 문제는 당사자한테 국한된 거예요. 그죠? 살인, 나한테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혼은 그 당사자한테 해당되는 거지만 거짓 맹세, 이거는 사회 전반에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정치인들 보면 그럼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 하잖아요. 다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오리발 내밀고. 왜 그래요? 사회가 내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이 사회가 부정직한 사회, 불법적인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한테 많이 꾸중을 듣는 사람들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꾸중을 듣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보이는 사람들이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꾸중을 듣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가면 화 있을진저가 20몇 번이 나와요. 그만큼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서 너무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사적인 어떤 이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나빠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이미 구원받고 공부도 했고 신학 공부도 했고 전도사 목사가 됐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종교적인 생활과 자기의 종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떤 개인의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이용하고 종교생활의 그 경험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전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말로 전도하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종교생활을 모릅니까? 찬양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대요.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없대요. 왜?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내가 범죄자였으면 구원받을 길이 있어. 전도를 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 내세의 능력도 보고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 체험도 했어. 그러고선 타락한 자들. 오죽하면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서론이 길었습니다. 33절 보기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첫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했을 경우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약속하라고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 욕먹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도라고 일컬음 받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도 드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나는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어. 나는
철야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고 같은 교인, 같은 성도를 속이고, 제가 아는 어떤 지금 워싱턴 지역에서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는 분이 같은 교회에 있는 분을 뭐 비즈니스 한다면서 뭘 꾸며주고 하는데, 야,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 사람이 많은 손해를 봤어요. 식당을, 아니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한국말로 식당이지만 그 델리스토어 같은 거예요. 나는 그게 다른 사람이 됐든 같은 교인이래. 거기다가 1년 후에는 얼마를 돈을 주기로 했는데 무조건 여러 가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성도에게 그런 피해를 주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정욕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죠. 다행히 그 피해 본 사람도 같은 교회 성도니까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상대가 세상 사람이었다면 누구 욕할까요?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맹세하고 서원한 건 없었나? 여러분, 나는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의 그 기도를 듣고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나는 지금 다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맹세했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기적이고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사람들이 그 땅에 하나님 너나 믿어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읽지 않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되는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요즘엔 우리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면 자기 자녀 이름 되죠. 내가 철수의 자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아들이 철수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말을 안 받아주니까 뭔가 다른 거를 이용해서 강하게 전달해서 내 말을 좀 믿기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되는 거니까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은 율법에만 걸리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죄를 지었던 겁니다. 요즘에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법을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헌법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으로 해서 마음대로 오용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죠.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데도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선거에 나올 때 공약을 만약에 만들었으면 절대적으로 좀 지키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공약이 헛된 공약이 될지 진짜 그걸 지키는 사람인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교회법을 이용해서 교파를 만들고 교단이라는 그 힘으로 개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니까 그게 없어요. 근데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단의 힘이 강합니다. 왜? 목사의 사례비가 교단에서 나오니까 막강하죠. 감사도 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나 성도라는 신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이름이 신문에 나고 그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헌신했다는 헌금, 얼마를 사회에 기부했다고 그런 거 나는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 하나님 영광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이름 나고 우리 교회 이름 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그런 어떤 이기적인 목적에 그런 게 요즘의 모습 아닌가요? 또 이 잘못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무소부지하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꼭 교회에 안 가도 돼. 교회만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야. 오션시리에도 계셔. 산에도 계시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장에 가면서 거기에도 하나님은 푸른 초원 위에 계셔. 그렇게 얘기하죠.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꼭 교회에만 계셔? 다 있어. 우리 집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죠. 자기들이 자유롭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차라리 성경을 몰랐다면 좋았을 텐데 교회를 과거에 다니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했고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보니까 나는 너에게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지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기면 기다고 하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퀘이커 교도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켓에 가면 왜 오트밀, 퀘이커 오트밀이 있죠. 그 조지 폭스라는 그 영국 사람이 17세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1647년에 그 사람이 그 퀘이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내가 떤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지금 유래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은 맹세하지 말라는 걸 얼마나 오해했냐면 결혼 소역도 안 해요. 맹세하지 말라는데 왜 내가 결혼 소역을 해? 심지어 증인으로 불려가서 법정에서도 안 해요. 맹세 안 해요. 우리가 법정에 가 증인이라고 하면 손들잖아요. 저도 법정에 가서 그 결혼 그 라이센스 받을 때 위장 결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선서하고 우리가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맹세하지 말랬다고 결혼 서약도 안 하지,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손 들고 선서 안 해요.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맹세를 악용하는 게 나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은 아주 그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하는 것 같이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꼭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맹세, 자기 이기심을 만족하는 맹세, 아니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거 있죠. 너 만약에 이렇게 증언하지 않으면 니네 회사 내가 다 세무감사할 거야. 그러니까 진실이 어떻든 넌 이렇게 증언해. 그렇지 않으면 넌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 증언하잖아요. 그러고 나가서 후회하고 울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옳으면 옳다. 37절에서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정직하고 아주 아닌 건 아닌 거고 김영길이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잡한 변명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옳다고 해서 여러분 옳다고 해서 다 무조건 내가 이건 옳다 아니다 정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 아니다라는 말을 정직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상대방한테 말할 때 상대방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면서 옳은 말을 해주지만 그 말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이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격려가 되는.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자가 섬길 때 구역장 그분이 자기 구역원들을 너무 이렇게 바른 말을 해서 이렇게 상처를 주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거짓말을 못한대. 바른 말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 제가 한번 바른 말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인데 구역 식구들이 집사님이 계속 구역장으로 있으면 구역 안 나오고 싶대. 자, 내가 이거 지금 정직한 얘기 했는데 어때? 상처되죠? 똑같은 얘기라고. 아무리 옳은 얘기도 상대방한테 상처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죠. 위로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꼭 지키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했죠.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지키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인 부부는 결혼 서약을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거짓 맹세를 하든 정직한 맹세를 하든 맹세를 한 거에 대한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잘못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해요? 위증죄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격려, 용서, 사랑과 위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는 옳은 말은 잘못된 거고, 상처가 되는 아니다라는 말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맹세도 하면 안 되지만은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한테 위로가 되는, 상대방한테 격려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친구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항상 옳고 그런 것이 우리 말 가운데 가시가 있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왜 화가 납니까? 왜 화가 나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대부분 화를 내요. 부부간에 왜 화를 내요?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yes, no로 하면 되는데 알았어 하고 소리 크게 지르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왜 큰 소리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언어에서 상처를 받게 돼요. 특별히 우리 새누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한번 하신 말씀은 꼭 지키는 것 같이, 예수님은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키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키고, 우리의 한 말이 옳은 건 옳은 거 아닌 건 아닌 거가 상대방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변화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